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을 맞아서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신학적 용어로.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제시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바로 인간을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왜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구원을 미루시는 걸까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 잘못했던, 죄를 범죄했던,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을 미루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시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총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인간의 죄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수천 년이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인간의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가치,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간격이 얕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말 안다 그런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할 때 임신하는 그날부터 하혈이 시작했어요. 9개월 동안 37주에 우리 둘째를 낳는데요. 둘째 아이를 37주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30분 이상 서 있으면 하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또 4개월째 됐는데 보니까 의사를 만났더니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종이 커지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다 머리가 커요. 힘들게 낳았어요. 근데 둘째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는지를. 여러분, 철이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알면 부모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사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무게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모든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깊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은혜는 사실 그렇게 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점점 더.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가 무엇이에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했다는 것은 파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 불행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 인생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 생기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겪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의 섭리가 아닌 것 같아. 특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엔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를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해도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요. 전에 다니던 교회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갔다가 오셨는데 암에 걸려서 올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섬선교를 했는데 여름이랑 겨울이랑 때만 되면 그 진도에 있는 진목도라는 곳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여름 겨울 빠지지 않고 10년을 갔어요. 그 섬에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고, 또한 농촌에서, 그 어촌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다른 좋은 사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라고 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지금도 교회를 하고 계세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자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병이 걸려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피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런 고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일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처한 그 상황을 보면 괴롭죠. 힘들죠. 이럴 때 요셉은 이 일을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역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셀리더 권사님들이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익히 알았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에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실존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난 속에서 잉태되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만나요? 고난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순간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메시아인 예수도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위험천만한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를 자초지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어차피 말할 거면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요셉한테 찾아와서 야 요셉,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붙잡고 있어. 이렇게 미리 얘기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 미리 말씀해 줬으면 파혼할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 여러분, 믿음이란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주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돼요.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을 통해서 그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벗어날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늘 내 생각하는 것 이상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보면서 나타날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구나.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요셉이 예수의 출생을 시작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어요. 2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요,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2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헤롯 왕이 죽자 애굽에 있던
예수님과 이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요? 나사렛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미가서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애굽에서 나사렛.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느냐, 모르고 움직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갈등 가운데. 여러분, 캐나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남편 때문에 왔어요? 아내 때문에 왔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왔습니까? 부모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시간이 지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는 몰라요. 밴쿠버 온 것이 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밴쿠버 왔는데도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한국보다 덜 바쁘고 덜 재밌고, 살면서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갈등이야, 이 갈등. 저도 밴쿠버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고 한국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늘 밴쿠버 10년 사는 동안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힘든 일 겪으면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한국 갔어야 돼,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 꿈쩍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거에 평안해요. 근데 저는 괴로운 거죠. 같은 1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한 사람은 맨날 마음이 볶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곳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게 행하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과 여러분이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 기적 같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깨달아져요.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은요 언제나 즉시입니다. 즉시. 내가 순종을 미루거나 유보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언제나 즉시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그를 데려와서요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 이름도 예수로 지죠. 예수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납니까?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마구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요셉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생각?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어떻게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할 수 있지? 더 나아가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현실을 보면,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누가 찾아오느냐? 우리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셉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복잡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마음 들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드려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보리니. 보세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래요. 표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요.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진짜일까? 그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맞다라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서 나사로와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에게 돌문 치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3일까지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다시 돌아오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사흘이 지나면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나흘이 지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불러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품으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요.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